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죠. 그 뒤에 다 유인물은 다 받으셨나요? 예. 호세아서는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몇 가지 9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갈 때까지 대언하였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2단계로 하셨죠. 첫 단계는 BC죠. BC 711년경에, 그러니까 북왕국 10지파들의 이 10지파를 다 합쳐서 이름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했고,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합쳐서 이제 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분리가 돼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또 타락해서 결국은 그 북왕국 10지파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BC 711년에 끌려가는데, 그 당시까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 호세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호세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다.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 예수님은 여호와는 구원. 그래서 호세아나 예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헬라어식으로 발음해서 예수라고 발음을 한 거고, 호세아는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같은 이름이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세 번째, 타락과 심판이 핵심 메시지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너희가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가 될 것은 뻔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려고 또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항상 그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책은 강팍한 마음을 지닌 음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부드럽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 거기에 보시면은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명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지만, 호세아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우리도 구약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건지. 자,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여기까지는 별게 없죠. 그런데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음란한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그 여자를 취해서 그의 자녀들까지 돌보는 그 호세아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호세아 네가 직접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 오디오 비주얼 교육을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호세아는 이 악역을 맡았으니 어떻게 할 거냐. 참 우리가 볼 때는 난감한 것 같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그렇죠? 또 나중에 보면 대언자 중에는 이제 뻘거벗고, 소위 말하면 벌거벗고 다니라는 말도 나오고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특수한 상황, 즉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아주 위기 상황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아주 쉽지 않은 그러한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읽어서는 곤란하고, 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경고를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애인들을 찾아가 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신실치 못한 여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그녀를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신,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6번째, 이 대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의 그 재림 때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죠.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을,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심 또는 회개라 그러죠.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심판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항상 용서해 주시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틀 뒤, 셋째 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용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1년을,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면 이틀 뒤면 2000년 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셋째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가셨는데, 가신 후에 이틀 뒤에 오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그때가 이틀 뒤를 우리는 셋째 날이라 그러죠. 이틀 뒤가 곧 셋째 날이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이틀 뒤 대신에 엿새 뒤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엿새 뒤는 이틀 뒤하고 같은 시기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부터는 이틀 뒤이지만 세계 창조, 즉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얘기하는 창조로부터는 엿새 뒤가 되겠죠. 왜냐하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가 인류 역사에 4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0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2000년 뒤에 오시겠다. 그러면 2000년은 이틀이 되고 4000년은 나흘이 되니까 합치면 엿새 뒤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엿새 뒤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이 곧 이틀 뒤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셋째 날은 곧 일곱째 날이 되겠죠. 셋째 날, 일곱째 날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3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께서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대환란의 징조 가운데 제일 큰 징조가 3년 반 동안의 가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 땅을 적시기 위해서 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가 내려온다.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7번 이 책에서는 에브라임을 36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있고 2지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10지파 중에서 제일 큰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한 지파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10지파를 대표해서 부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는 10지파 중 가장 강성한 지파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8번째,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10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의 실패의 원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의 실패나 이스라엘의 실패나 거의 똑같은데요. 첫 번째, 교만. 모든 멸망의 첫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교만이 있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패만, 멸망에 앞서 항상 교만이 먼저 있었다.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 전에 교만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에 처리 못한 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였죠. 그런데 자백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죄를 견지하고 있으면 그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물론 죄를 아예 안 지면 좋겠으나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빨리 처리한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그 죄를 빨리 처리하지 않냐고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죄를 지을 사람은 아닌데 내가 어쩌다 이럴 죄를 지었나. 나는 이 정도 죄를 충분히 짓고도 남는 사람이다. 그리고 빨리 자백을 했어야 되겠죠. 자,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자백의 과정을 안 거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근데 이 심판은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버리는 그 심판은 아니죠.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고, 이번 심판은 무슨 심판인가 하니 징계죠. 매를 때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주의 만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병든 자, 병이 들게 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잠자는 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하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하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그거는 정죄가 아니고 징계인데, 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이유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가 빗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계실 분은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겠죠. 다시 돌아오시면 호세아서 첫째 페이지 8장의 3번입니다. 영적 간음, 이걸 우상숭배라 그러죠. 네 번째, 뒤집지 않은 납작한 병. 하나님 앞에서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생활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칠 때 드리는 것 중에 케이크를 구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케이크를 구울 때 앞
뒤를 잘 골고루 구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한쪽은 새카맣게 태우고 한쪽은 뒤집지를 않았으니까 뒤집지 않은 빵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생활을 예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식을 버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지식은 내다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순종할 때. 일곱 번째, 강팍한 거죠. 완강한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부드럽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즉 세상과 섞일 때. 아홉 번째, 속임과 학대, 형제들을 속이고 형제들을 학대할 때. 열 번째, 사람의 도움을 구함. 이와 같이 10가지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이 책은 내용에 근거하여 3개의 큰 단락으로 구분된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는데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부정한 아내, 그 부정한 아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고 패역한 백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을 가져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고 두 번째 대언서, 소대언서죠. 요엘서라고 했습니다. 요엘서는 뭐 사도행전에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하고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했지만 그 인용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 성취됐느냐? 아닙니다. 그 내용은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림 때 성취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용했을 뿐인데 그것이 마치 성취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건과 요엘서에 나와 있는 사건을 비교해 보면 뭐 달이 핏빛으로 변한 적도 없고 뭐 그 하늘들이 흔들린 적도 없고 전혀 일어난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하시는 분들은 요엘서가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위험스러운 일이죠. 자, 첫 번째 요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죠. 요엘서의 주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군대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군대에는 마귀의 군대가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2억 군대를 모아놓게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것을 성경에서 주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가면 주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주의 군대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전쟁이죠. 이걸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세계 3차 대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까지 있었고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좀 뭘 센세이션할 산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뭐 돈 좀 벌려고 무슨 영화도 만들어 가지고 뭐 아마겟돈 전쟁서부터 해가지고 이 종말에 관한 전쟁 이야기들을 많이 갖다가 이제 하죠.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런 영화 같은 거 보고 한두 개 보고 야 뭐 이제 정말 이때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은 재림하시는 그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 갚으시고 복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마귀의 대리인 적 그리스도를 포함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오시는 거죠. 주의 날이 이르면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뒤이어 그러면 깨끗하게 이제 모든 적들을 멸하신 다음에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테니까 다시 뒤이어 충만하고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요엘이라는 대언서가 언급되어 있고 3번 요엘은 모든 부흥의 뒤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었음을 보았고 이에 회개를 외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흥시켰을 때마다 그 직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사실을 요엘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를 외쳤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이 책은 일부는 요엘이 말하고 있으며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요엘이 역사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반면에 2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일어날 종말 때 일어날 미래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고요. 그
그래서 일부의 주제는 재앙이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재앙이고 2부는 구출입니다. 당연히 구출자가 오셔서 그들을 구출하시겠죠. 그래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6번 요엘서는 구약의 대언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바 그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리 요엘서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7년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은 뭐냐. 첫째, 이방 강국이 북쪽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죠. 이때 그 군대를 성경에서 보니까 아마겟돈에서이라는 곳에서 2억의 군대가 모이는데 주님의 군대가 와서 이 군대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 침입자들을 멸망시킴. 그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의 묘사가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요즘에 보는 무슨 만화 영화에서 왜 하늘에서 군대가 내려오니까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는 뭐 상상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실제로 있게 될 이야기. 세 번째 단계는 그 땅에 있던 유다의 회개,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렇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초림 때는 거부했던 예수님을 재림 때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해 주시죠. 예, 하나님의 항상 회개에 대한 응답.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정한 회개를 하라. 자,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 신약에서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요. 후회는 아이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자 조심하십시오. 가론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후회를 한 거야.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을 텐데 그는 자기가 한 짓을 후회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그 죄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고 한탄은 하지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세상적 근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의 차이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문제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파라오도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재앙이 닥쳐오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너희와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죄 졌다고 인정은 했지만 회개했느냐 회개 안 했습니다. 끝까지. 자,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9절에 보면 나와 있죠. 8절서부터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보면 고린도에 있던 죄를 지었던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죄를 지적받고 근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근심에 머물렀으면은 바울은 기뻐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근심이 결국은 열매를 낳았어요. 어디?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와 그냥 후회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네 번째 요엘서의 구약에서 일어난 재림 때의 그 순서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고요. 회개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네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이제 백성이 준비된 거죠. 그럼 백성이 준비됐으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수가 있겠죠. 초림 때에는 백성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왕 노릇 하실 수가 없었고 2000년 동안 하늘나라에 가 계시다가 다시 이제 오시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회개하고 응답을 하셨고 결국은 6절에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왕국을 수입하심,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민족들을 심판하심,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소위 유명한 양과 염소로 이스라엘을 도와준, 즉 7년간 환란 때 이스라엘을 도와준 사람들은 민족들은 양으로 분류되고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와 함께 편을 들었던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과 염소는 민족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양이 되겠느니 무슨 염소가 되겠느니 뭐 이런 설교들을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기본을 전혀 모르는 거죠. 왜? 성경에서 민족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왜 개인에다 적용하며, 그 다음에 그것은 환란 때 예수님께서 환란이 끝나고 재림하셔서 이 지상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서 심판하실 내용인데 그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데 억지로 적용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8번째, 충만하고 지속적인,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번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그래서 그때 있게 될 축복들은 에덴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그렇죠. 지금 타락한 이 세상도 우리가 정말 곳곳에 아름다운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거는 지금 타락한 모습이고 타락 이전의 지구의 원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그때는 사자가 짚을 먹고 이리와 어린아이가 함께 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그렇죠? 요즘에 그 뭡니까 애견 뭐 이런 그 개들 뭐 그냥 아무나 멍멍 짖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에는 사자도 온순하게 따라다니고요. 이리도 아주 온순하게 정말 그런 동산 낙원이 따로 없죠. 자, 그래서 그때 가면 뭐 2모작이 아니라 7모작 이상 뭐 계속 농사지고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다 매야 될 정도에, 그러니까 포도가 아마 사과쯤 될래나 아니면 뭐 석류쯤 되나 잘 모르지만 하여간 포도 알갱이 하나가 뭐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우리가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축복들이 성경에 셀 수도 없이 사막화 현상이 중단되고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고요. 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요즘 얘기하는 그런 오염은 뭐 당연히 하나도 없을 거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들에서 무슨 그 아름다운 꽃만 피지 무슨 뭐 이 별을 갉아먹는 뭐 피라든가 아니면 잡초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하나도, 그 왜 다 저주의 흔적이었는데 저주가 다 제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년간의 우리의 어마어마한 축복은 어떤 분들은 그것이 바로 천년 동안의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 신부와의 사이의 혼인, 다시 말하면 신혼 여행 기간일 것이다. 천년 동안. 그래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겠죠. 세 번째는 아모스라는 사람인데요. 아모스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종교 활동에 빠져 있었으나 안락과 부도덕으로 가득 찼던 번영하고 있던 이스라엘, 이게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우리 시대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치면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게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자처하고 있으나 너희는 영 가난하다 그랬어요.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에 놓여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셨는데 아모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번영했던 당시에 느슨했던 타락, 도덕적 영적 타락을 책망하는 그러한 사역자였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자였고요. 출신은 유다였으나 이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 목자요 뽕나무 재배자였다. 그의 요즘은 소위 말하면 이제 출신이 바로 이제 이거죠. 예.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먼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리아를 벌 주시고
블레셋을 벌 주시고, 블레셋은 오늘날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뭐 아랍 파트를 포함해서 요즘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족속 이름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이란 말은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고 하고, 필리스틴이 우리말로 요즘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로,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지역이고요.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 암몬도 요르단. 에돔과 암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암몬은 롯의 후손이죠. 그 다음에 모압도 롯의 두 딸 중에 또 한 딸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번에 그 회초리가 우리를 향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교육적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즘 소위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법론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이방 민족들에게 먼저 벌을 주셨는데 그 벌 받는 이유를 보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근신하고 회개하겠죠. 그러면 교육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하게 되면 뭐 매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민족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는 말씀이 비교적 간단했다.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일단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묵인하셨다 그랬어요. 묵인. 왜? 하나님은 일단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만 지금 상관하고 있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될 때에만 잠깐 언급되지 성경에서는 주 관심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에는 훨씬 엄격하게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인도되어 축복과 유업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엄격하셨고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더 상세하게 그들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일종의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만 쓰신 것이고, 목적은 아들을 빨리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특별한 죄는 가난한 이에 대한 압제였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은 정의입니다. 사회 정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과부, 아비,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남편 없는 사람, 아비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 나그네들, 외국인이어서 외국 사람이어가지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아에 대해서, 또 과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도 외국 사람 많이 와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데, 물론 교회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명령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가난한 이를 압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느냐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곡식을 손대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 먹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놔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일부러 좀 많이 땅에 떨어뜨리라. 포도도 마찬가지. 포도를 따다가 수확할 때 땅에다 많이 떨어뜨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 좀 고치십시오. 잘못됐네, 프린트가. 6번에 보면은요, 9장 11, 13절이 아니고 8장입니다, 8장. 8장 11, 13절까지는 영적 기로가 아니고 기근, 영적 기근을 언급한다. 아마 성경에서 아모스는 잘 몰라도 아모스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어떤 기근이냐. 단순한 먹는 음식의 기근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장 11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겠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이때 이것도 영적 갈증입니다, 기진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글이 있게 될 시대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7번 이 책 아모스죠. 이 책도 다른 뭐라 그랬습니까? 대언사가 아니고 대언서, 다른 대언서들처럼 책망이 아무리 엄하고 심판이 무서워도 마지막에는 광명하고 찬란한 앞길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회개에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책망의 회개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죠. 자, 내용상 아모스서는 4장으로 4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사방 열국에 대한 심판, 아까 봤죠?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방 열국의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남왕국 이스라엘과 북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야곱의 집과의 논쟁, 그 다음에 4번째가 다윗 왕국의 번영, 맨 마지막에 항상 다윗 왕국의 번영으로 끝나죠. 자, 이것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모스서를 직접 많이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언서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히브리어는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인데, 오바댜라고 하는 이 대언자는 특수한 임무를 띄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서, 다시 말하면 야곱의 형으로, 쌍둥이 형이죠.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에돔이라고도 하죠. 이름이 에돔. 그래서 그 에돔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갔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바울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때 제목이 뭡니까? 주여 누이시니까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언제 당신을 나를 핍박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그게 예수님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한테 잘못하면 그게 예수님한테 잘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지체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누워서 침뱉기, 자기가 자기에게 침 뱉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형제들을 핍박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핍박했다고 하셨구나.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 이게. 그렇죠? 자, 여기도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이 에돔이 있는 지역이죠. 주의 날에 겪게 될 일을 보여준다. 요르단은 모압하고 암몬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요르단이 아니라 요르단 밑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쪽, 소위 아랍 쪽 속과 관련되는데요. 주의 날에 겪게 될 일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에돔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누군가 계속 괴롭힌다 그러면 그거를 가만둘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특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되나? 3절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로, 이게 또 다른 이름이었죠. 붉은색이라, 붉은 털이 많아 몸이 붉은색이었죠. 자, 창세기 25장 30절에 나와있고요. 이스라엘 민족과는 처음부터 원수지간이었다. 그렇습니다. 거기 민수기 20장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통로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지역을 우리가 통과하겠다. 그러니 지나갈 때 아무것도 손 안 댈 테니까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사서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방해해서 결국은 통과하지 못하고 삥 돌아가게 만들어서 괴롭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그다음에 사무엘상 22장에 가면은 다윗을 괴롭혔던, 다윗을 아주 힘들게 했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액. 그 사람도 소위 말하면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4번 유다에 의해 여러 번 멸망당할 뻔했으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했지만은 완전히 제거를 못해서 나중에 두고 걸림돌이 되었는데 후일 느부갓네살이 제3차 예루살렘 공격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3차 공격 시에 아주 막 옆에서 적들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라, 예루살렘을 무너뜨려라 하면서 막 옆에서 적들을 응원하는 팀에 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용납할 수가 없다. 5번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는데 자기들이 응원했던 바벨론이 오히려 이들을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조크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너희가 얘네들 응원했어? 그러면 걔네들이 너희를 좀 손 좀 봐주게 해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6번 에돔은 자신의 총명, 똑똑하다 이거죠. 종맹한 이웃 왕국, 우리는 센 나라하고 이웃 왕국이다. 요새, 우리는 요새가 있어서 외국군이 침략할 수 없다. 튼튼하다. 우리는 군대가 강하다.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요즘 말하면 스펙이죠. 이걸 의지했는데 자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여러분이 뭐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재주가 많고 별의별 걸 다 갖췄어도 하나님을 등한시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위기에 전혀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7번째, 이 책의 메시지는 그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스스로 자신이 있고 무서워할 것이 없다고 여기며 줄곧 하나님의 선민을 박대해온 에돔을 심판한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장이라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너 큰 코 다친다.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거기 너 정말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데 성경이 오바댜 한번 잘 읽어봐봐. 거기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 변론하셨고 또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셨다. 이게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바댜서에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뭐 성경 퀴즈 같은 데나 나올 만한 얘기죠.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1장 2장이 없이 그냥 오바댜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의 유다서처럼 오바댜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이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이 에돔 족속, 즉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으로 역사상 마지막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 여러분들 헤롯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를 죽이기 위해서 두 살 아래를 다 죽이라고 하면서 그 헤롯 가문이 마지막 끝났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쫓겨가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이 지상의 에돔의 후손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 심판을 버리신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연구가 나와 있으면 참조를 하시고요. 자, 5번째. 5번째 대언자는 요나입니다. 그 유명한 요나.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인데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로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는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해당되는 그 일종의 이방 왕국의 성읍인데 당시에 제일 큰 성읍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하리라 그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외치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근데 요나는 내심 뭘 바랬습니까? 이 요놈들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인데 그냥 아주 그냥 팍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외쳤다가 순종해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나가면 그럼 난 뭐야? 매국노인가?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요나도 악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를 우리는 편협한 국수주의자라 그래요. 소위 말하면 애국심이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게 일본이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심하죠. 이스라엘도 있지만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외국인은 똑같은 방을 빌려도 외국 사람한테 2배 받습니다. 집 월세를 받는데.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은 일어나라 그래요. 이 독일에 극우파가 있는데 극우파는 뭐냐면 너 일어나 이래. 나 독일 사람인데 내가 앉아야 되겠대. 너 외국 사람이잖아. 너 터키 놈이잖아. 일어나. 이런 게 자주 발생해요. 왜? 그만큼 극우주의의 이 편협한 국수주의라 그러죠. 국수주의에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최고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골수로 빠진 사람이 히틀러고요. 히틀러가 그래서 6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일본 사람도 지금 보세요. 근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독일은 다 유대인 죽였다고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 지금까지도 끄떡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편협한 국수주의를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야, 너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대로 할 수 없이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그래서 배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었는데 배가 가다가 폭풍으로 만나서 이제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 선원들이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누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하고 막 뒤지다 보니까 요나가 제비에 딱 뽑힌 거예요. 너구나. 너 무슨 죄 졌어? 그랬더니 나 하나님이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나 지금 그 놈은 나라 쫄딱 망하게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도망치고 있다. 그랬더니 너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죽을게. 해가지고 물속에 풍덩 빠져 대신 그렇죠? 나를 던져라 이게 날 던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벌 받았으니까 너희는 잘못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배가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물속에 푹 빠져가지고 몸은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고 혼은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열심히 기도를 한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근데 지옥에서 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건 예외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셔서 기도하셔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죄인들 중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고래배 속으로 다시 올라왔어. 지옥에 있던 혼이 요나의 몸과 다시 도킹을 했어. 다시 딱 붙었어. 그래서 그 고래배 속에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명령했더니 갑자기 고래가 콱 하니까 그냥 턱 해가지고 바깥으로 뛰쳐나왔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내 인생에 내 운명이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러면 가야지 하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놈들이 그냥 임금서부터 짐승까지 모조리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다 회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화가 이렇게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자비로우신 줄 알았다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막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서는 있는데 요즘 같아 막 35도 40도 그냥 막 쨍쨍 내리쬐고 그냥 막 더워 죽을 지경이야. 그래가지고 막 더워 죽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담쟁이 덩굴을 갖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줬어. 그런 하나님 보셨어요? 난 정말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난 난생 처음 본 것 같아. 그랬더니 거기서 탁 보고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보니까 속된 말로 벨이 꼬여가지고 이 나쁜 이 원수놈들이 잘 되네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벌레 한 마리를 보냈더니 벌레 한 마리가
사각사각사각 하더니 담쟁이 덩굴을 다 먹어버렸어. 근데 또 햇볕이 막 쬐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 담쟁이 덩굴 조금 없애가지고 덥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여기 지금 12만 명 중에 좌우 앞뒤 분간도 못하는 이 니느웨의 불쌍한 백성들 내가 아까워하는 게 뭐 잘못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이지만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만 선민하는 그 편협한 국수주의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타파하도록 요나를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2번 예표적 관점에서 본다면 요나서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요나서가 주님께서 훗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죽음을 통과하실 것인가, 즉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인용했잖아요.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3절 세 번째 요나는 니느웨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히브리 대언자였다. 즉 대환란 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는 원수의 나라를 회개시켜 그 생자가 빠졌네. 그 생명을 연장시키라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네 번째, 요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계시해 주는 책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 안 듣는 요나를 그렇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온 창조물의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민족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심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고자 하였다. 야, 너 이스라엘을 내가 뽑은 건 말이야.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줘서 다른 민족들도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너를 지금 증인 삼아놨지. 네가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해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진짜 인간이고 너희는 개 취급도 못돼 하면서 그렇게 쓸데없는 우월감에 젖으라고 너희를 뽑았냐?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택함받은 목적 자체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셨다.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참 하나님의 지혜는 뭐 우리가 감히. 다섯 번째, 요나는 환란 때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이스라엘의 선교자들을 예표한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유대인들은 막 열심히 복음 전할 거예요. 요나처럼. 6번 요나서는 네 단락으로 구분된다. 요나의 거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죠. 두 번째 요나의 회개, 할 수 없이 회개했어요. 왜?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서 회개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세 번째 순종했어요. 네 번째 불평이 책망을 받은,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자, 여섯 번째 요나서를 넘어서 이제 미가로 갑니다. 미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을 터인데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뭐냐면 현자, 즉 동방에서 온 현자가 그 예수님을 찾으러 와가지고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헤롯이 놀래가지고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야.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막 점성술자를 다 불러다가 도대체 어딘지 빨리 말해봐. 그랬더니 성경을 조금 알고 있던 사람이 그 미가서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뭐가 있다 그러던데요. 해가지고 알려줬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베들레헴이란 뜻이 무슨 뜻이죠? 베델 아시죠? 베델 할 때 하나님의 집 할 때 베들레헴. 그래서 빵의 집이죠. 빵의 집.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겠죠. 정말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치밀하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미가는 여호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으리까? 이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다른 분이야. 독특하신 분이야. 완전히 다른 분이야.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구분된다 이게. 다른 것과는 너무나 차별을 두고 있다. 미가는 이 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사랑 그리고 긍휼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책의 끝에서 그는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2번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으로 한 명은 광야에, 미가는 광야에서 일을 하고 이사야는 조정은 이제 궁궐에 있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 놓고 불평불만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 미가는 뭐 하나님 나는 왜 광야에서 일하고 이사야는 그냥 폼 잡고 저 궁궐에서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 의미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들의 대언은 대체로 서로 비슷하고 같은 시대니까 모두 하나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두 번째 메시아의 오심, 세 번째 장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왕국의 수립에 대해 말하였다. 세 번째 미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타락을 고발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렇게 불편한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대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이익을 위해 사역 대신 장사를 하던 많은 거짓 대언자들을 고발했다. 당시에 보면 오늘날처럼 그냥 소위 말하면 이 가짜 사역자들이, 가짜 목사들이 막 수두룩 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의 그 아들들,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 돈, 권력, 여자 뭐 이런 걸 탐해가지고 그냥 제사장의 그 이미지에 먹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까지다 해서 엘리의 후손들은 전혀 이제 더 이상 제사장 될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대신 등장시킨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지금 뭐 그거 다 가짜 엉터리겠지만 무슨 뭐 고발 프로그램에 보면 웬 이상한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한 그는 통치자들의 폭력, 억압, 부패,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얻어맞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리더십들이 제대로 잘못되면, 리더가 잘못되면 그 민족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다 엉망이 돼버리죠. 자, 끝으로 그는 제사장들의 수레와 부패도 고발했다. 그래서 정말 맹렬하게 참 사역을 감당했고요. 네 번째, 사람들은 악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아무런 징계나 심판도 아니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미가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임을 선포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시면 신약에서도 보면은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우리 시대의 제일 잘못된 복음은 뭐냐? 물론 행위 복음을 다른 복음이죠. 행위 복음이라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그건 정말 저주받을 일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나마 복음은 제대로 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켰는데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화되고 성장해서 바르게 잘 양육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이 수족으로 부려먹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악독한 자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일어났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우리 의로운 자, 예수님 덕분에 칭의를 받은 사람도요 겨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경고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바울은
어떻게 경고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제 나는 하늘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두 가지 하나겠죠. 막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둘 중에 하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징계를 해서 회개토록 하시든지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아마 어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사생아들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9절,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는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우리부터 먼저 심판을 받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행실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한이서에도 말했고 성경에서 너무나 바울도 그랬고 또 모세도 너희가 하루하루의 삶에서 너희가 보내는 시간 하나하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5페이지에 5번. 이 책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군데 있다. 얼마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출생 5장 2절, 예수님의 사역 2장 12, 13절, 승리 5장 3, 9절, 왕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초림, 즉 고난과 그다음에 영광, 재림이죠. 재림에 대해서 늘 미리 증언했다. 그것이 대언자들의 핵심 사역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언급을 했습니다. 6번. 이 책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 대하여 자, 3가지인데 첫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하셔야 되고 그러나 사랑 때문에 용서와 구원을 또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선민과 세운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왕국처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회복과 번영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4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책망, 위로, 변론, 용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3시 15분서부터 나머지 나훔서부터 말라기까지의 6개 그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간단하게 간증과 식사하겠습니다.